10페이지 끝에서 여섯째 줄부터 되겠습니다. 사자에 또 한 가지 더, 사는 사야니 맡을 사자 그랬습니다. 사라는 것은 또 맡을 사자의 사이니, 이럴 때는 여기 맡아서 책임진다, 부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자같이 구사하야 이치 구경하니, 천자가 구사를 두어서 구경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12부 장관이 15부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사라는 말은 구부가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구부마다 경이 하나씩 있어, 장관이 하나씩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태상신이, 이럴 때 절사자는 음을 갖다 사라고 하지 않고 시 그래야죠. 절사자가 관청으로 불릴 때는 관청 이름 시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 태상시라고 말하니 주 예약이요. 예약을 주관하고, 예약, 예법과 악이란 말은 풍악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의 일종의 예법입니다. 풍습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약이라면 요즘 말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이 충무관계 되겠죠. 둘째는 종정신이 그렇습니다. 주 육친의 소목이요. 육친은 말이고 왕의 이 육친들의 소목, 순서를 정한다. 소목이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 서열입니다. 서열. 그러니까 천자의 친척들의 서열, 그러니까 요정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맞는 관청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법에 관한 부분이니까 문교부에 속한다 할까요? 셋째는 대리신이 주 형옥이요. 형벌과 감옥을 주관하고, 넷째는 광록신이, 비광자 농록전이 주 찬수요. 임금의 찬수, 반찬과 음식 숫자, 특수한 음식이죠. 진수, 음식을 갖다가 주관하는 것이고, 또 다섯째는 산홍신이, 맡을사 농사농, 농사를 맡은 관청이 주 창조요. 창고와 노젓가리 같은 것을 창고죠. 그래서 노젓가리입니다. 이런 것들 곡식을 주장하고, 또 여섯째는 주 대부신이 주 평준이요. 평준이란 말은 요즘 말하면 두량형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공보계통인가요? 일곱째는 태복신이 주 거예요. 거예, 수레와 그리고 가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죠. 여덟째는 위위신이 주 기계요. 기계라는 말은 마찬이 땡끝 그때 없지만은 무슨 활이니 창이니 이런 걸 주장하고 주관하고, 아홉째는 홍로신이, 기러기 홍자 내노자 그래서 이 벨로자 그래서 홍로는 사실은 먼 데서 온 손님을 맞는 주 빈객이라. 그러니까 이게 천자의 주변에 천자를 보호자하는 그런 장관, 또는 뭐를 가깝게 말하면 천자를 옆에서 보호자하는 이 참모들 이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관청 이름이 되는 거죠. 범유 예방 사명을 개지 기중하니, 요 홍로시 홍로시에는 무릇 예방의 사명, 예방은 예부입니다. 예부에서 온 사신들의 명령을, 사신들의 명령을이면은 명령을 받들고 온 사신들입니다. 명령을 받들고 온 사신들을 개지 기중하니, 다 그 가운데에 그치게 하니, 다시 말하면 예부에서 사명 받들고 올 대신들을, 사자들을 모두 그 가운데에 그치게 하니, 한명제 영평 13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가 중국으로 처음 들어오던 얘기죠. 한명제 영평 13년에 마등 축법난 이사가, 두 법사가 초지잣돈을 처음으로
이 땅에 이르렀거늘, 중국이죠, 여기가. 중국에 이르렀거늘, 영홍로 안하니, 하여금 홍로에 안하, 편안하게 하니, 안정시키니. 그러니까 예국서 갑자기 그 불법을 가지고 영평 13년 서기 67년이라고 그러던가 그랬지 저에게. 그때 이 가슴마등 축법남 두 분이 불경과 불상을 모시고 이렇게 중국으로 처음 왔으니까 이분들을 모실 데가 없어. 그래서 예국손님 모시는 홍로사에다가 영홍로 안하니, 홍로시로 하여금 안하, 안정하고 또 짐을 내리게 했으니, 이후에 승거지절을 인이 의명하다. 그 뒤에 승이 거하는 것을 인이 위해 그걸로 인해서 이름을 지었다. 이 관청시짤 이름을 지어서 그 후에 바로 이어서 지은 것이 백마사인데, 홍로시 있던 분들은 오래 놔두니까 나라 그 귀빈들 모시는데 지장이 있어. 그래서 신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따로 건너나 짓고 시간을 내보내고 홍로시의 기능을 살렸는데, 그때 새로 다시 지은 건물이 이른바 흰백마을마 백마사거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자, 관청사자를 그냥 가지고 와서, 관청시자를 그냥 가지고 와서 스님들이 부처님 모시고 살고 있는 집을 절사자로 이렇게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속에는 이 자가 관청 이름으로 부릴 때는 시, 또 스님들이 살고 있는 절로 부릴 때는 사, 그러는 것이 하나의 전례로 돼 버렸습니다.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후에 승거지절을 승이 거하는 것을 인이 명언 인하야 써낸 말은 그것으로서, 즉 절사자로서 관청시자로서 이름을 삼았다. 명언 이름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부처님 계신 곳에 절사자를 쓰는 이유는 출처는 거기 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절사는 절사자를 음을 사로 붙이는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슨 이제 이 암자가 있다는 게 특색이겠죠. 그 절사자 말고 암자를 많이 붙이는데, 그 암자는 역시 절사자에서 파생된 하나의 현생일 뿐이고, 절사자가 생긴 유래는 그와 같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문. 사문은 범어로 말하는 차원 건식이라. 건식, 부지런히 쉰 사람이라 한다, 이 말이야. 부지런하고 쉰다. 구도자지 동칭이요. 도를 구하는 사람들의 동칭이요. 덕실지의라. 덕실,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말할 때에 사문 그리고, 덕실지의라. 덕이, 실자는 꽉 찼다. 덕이 텅 비어서 그냥 그 속에 이 학덕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만 내로라 하는 그런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덕이 속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이다. 사무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수도를 하는 분이고, 또 수도를 하되 진정코 수도를 해서 누가 언제 봐도 숭상하기에 조금도 솜색이 없는 그런 인격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이르되 그 이유는 건수 계증해오고 기회와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고, 식멸 탐진지하야 탐진지를 쉬어 멸해서 식심달근원할세 마음을 쉬고 본원을 통달할세 고호의 사문이며, 그러기 때문에 사문이라고 이름을 하며 불러 사문이라고 지으며. 그러니까 왜 건식이냐?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회를 닦아서 탐진치를 제멸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건식 그런단 말이야. 고호 사문이라고, 그렇게 사문이라고 한다 했으며, 암경이 이르되 살이 은혜하고 은혜를 살이 버려서 여의고, 그 다음에 뭐야? 출가수도하니 집을 떠나서 도를 닦으니 서보지근하여 불념애욕하며 모든 강관은 눈, 귀, 코 이런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을 서보 거두어서 어거란 말은 운용한다 또는 운전한다 이 말이야. 모든 관관을 거두어서 운전해서
불념 의욕하면 바깥 욕심에, 바깥 경계의 욕심에 물들지 아니하며, 또 자심일체하야 일체 만물에 대해서 자심 인자한 마음을 품어서 무소 상해하며 상해하는 바가 없으며 뭐 하나 손상을 시키지 아니하죠. 그 다음에 운악 불운하고 즐거움을 만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봉고불척하야 괴로움을 만내도 척은 슬퍼할 척자에 이럴 때 괴로움을 만내도 슬퍼하지 아니해서 능인여차 여지열세 능히 참는 것이 땅과 같을세. 땅덩어리에 모든 것을 다 실어놓고도 조금 더 끄떡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든든할세. 능히 이 세상을 참는 것이 땅과 같아. 땅덩이 같을세. 고명 사문이라 하다. 그러므로 사문이라고 한다고 아함경에는 말씀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9번째 주괭 이랬습니다. 주괭, 옷소매주, 그 다음 넓을괭, 그래서 주괭, 그 이름이죠. 운서대사의 휘니, 이 주괭 스님을 연지대사라고 한다고도 그랬습니다. 근데 일명 이분을 운서대사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운서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존칭해서 법호를 부르기까지도 제만스럽다. 그럴 때 운서대사, 운서사 전이름을 불러서 호칭을 합니다. 운서대사의 휘니 그랬죠. 휘란 말은 높으신 분의 돌아가신 뒤의 이름을 휘라 그럽니다. 요즘 보면 뭐 그 높으신 분의 그 살아생전의 이름을 뭐 함자라고 뭐 그러죠. 함자. 이게 뭐 선생님 함자가 누구시지요? 한다든가, 또는 당신 아버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지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해서, 살아있는 어른의 이름을 함자,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을 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괭은 운서대사께서 그 대사의 이름인데, 운서대사 이미 돌아와 안 계시기 때문에 휘자를 썼네요. 휘니. 자는 불해요. 이 불해, 자란 말은 그 법명 말고 또, 법명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 그걸 불해라 이렇게 하고, 호는 연지라. 항주 출생이니, 항주에서 출생했으니, 속성은 심시야라 그랬네요. 속가에서는 심시자손이다. 그 다음에는, 연 10질에, 나 17살에 보상실언이, 요 상자는 이 상숙상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말하면 향시와 같은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국 제도의 상서 학교의 세 가지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상이라는 건 동네마다 있는 하나의 교육기관이고, 서란 말은 그 몇 동네가 하나 모여서 한 그 군 단위로 하나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라는 것은 나라에 하나뿐이 없는 그런 그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상에서 치르는 고시, 그러니까 뭐 초급고시 그런 거겠죠. 고시의 보자는, 처했더니, 처했다는 말은 요새 말 합격대에서 보선되었다 이런 말이겠죠. 32에 32살에, 부모가 계산컨을, 부모가 다 돌아가거늘, 인호 인세 무상하고 인하야, 그로 인해서 부모가 다 돌아가심을 인해서 인세가 무상함을 깨닫고 무문동 성천 이화상하여 출가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는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쓰죠. 여기서 투자는 가서 의지한다, 내 몸을 갖다 맡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문동이라는 동에 성천 리화상에 내 몸을 맡겨서, 즉 의지해서 출가하고, 그 다음에 걸 소경사 무진 옥률사하야 수계어 지용단전하다 그랬네요. 소경사라는 절에 계시는 무진 옥률사, 무진 호가 무진이고 옥이라는 건 그 위에 글자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두 자리인데 하나만 뺐죠. 하나는 빼고 하나만 남았는데, 무진 옥률사의 숫자가 걸자네요. 구걸해서 애걸해서 절하고,
숙에서 수계어 지용단전, 구족계를 하던 얘기죠. 구족계를 지용단전. 그러니까 지용금강계단. 그러니까 그 지용단이라는 말은 금강계단의 이름입니다. 요즘도 보면 무슨 통도사 금강계단, 해인사 금강계단 그러는데, 그때는 그 금강계단에다가 특수하게 이름을 지어서 절 이름을 짓지 않고 지용금강계단 앞에서 기회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 이력을 보면은 성천 리화상의 은사제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진옥률사에게 이제 또 비구계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란 말은 이을사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계를 받아서 법맥을 이은 뒤에 그 말이에요. 변참 지식이하고 두루두루 선지식을 참문에 마치고 선지식을 사방 다니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찾아뵈기를 마치고 선기 무림하여 돌아와서 무림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선기 무림하여 범촌걸식이러니 범촌걸식 요 범촌걸식은 지금 요게가 무슨 말인지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걸식, 동네마다 다니면 걸식을 했단 말인데, 범촌걸식의 범자가 무슨, 미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확실한 걸 잡을 수가 없고, 무림으로 돌아오면서, 범촌걸식, 동네를 지나오면서 걸식, 범자가 혹 지날 역자가 아니겠는가, 말하면 역사랑, 책력이라고 할 때 인력이라고 할 때 역자, 이력사라고 할 때 인력이라고 할 때 그 역자, 그 역자가 아니었겠나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역자라고 한다면은 마을을 이렇게 경력하면서 지내오면서 걸식을 하더니 이렇게 봐야 되는데, 범촌 그림 틀림이 없다면 그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미안하네요. 운서의 산수가, 운서산의 산세가 유적 깊고 고요하고 한 것을 보고 수결모함이라가 드디어 모함을 맺다가 모으다가 점근 종림하야 차츰차츰 종림을 세워서, 그러니까 운서산이 대단히 산천이 유적한 것을 보고 처음엔 모함 하나를 짓고 그리고 차츰차츰 이렇게 또 종림이 세워져서 청수 백업하니 정밀하게 백업을 닦으니, 백업은 청정업, 지금 맑은 업이죠. 도행 천하라, 도법이 천하에 행해지더라. 도법이란 말은 운서스님의 도법을 통해서, 운서스님의 법력을 통해서 불법의 도법이 천하에 퍼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세수는 80유일이요. 세상 수명, 즉 세속적인 수명이란 말이에요. 세속의 수명은 80유일, 80하고도 한 살 더 있었고 지금 81세요. 승납은 2만 5순하니 승납 출가한 뒤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81살 돌아가신 분이 32살에 출가하신 분이 81살에 돌아가니까 꼭 50이 됐구먼요. 승납이란 말은 승이 된 법납 이런 말입니다. 요 지금 이 납자를 우리가 법납 또는 승납, 그런데 이 납자는 원래가 서달 납자죠. 이 서달 납자. 이 서달 납자는 원래 서달 금운계 납평이라는 그런 계절이 있어가지고 서달마다 있는 그런 하나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달 한 번 지나갔다는 얘기나 또 신년 새해 한 번 지나갔다는 얘기나 나이를 먹는 건 괜찮게 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인네들이 출가해서 1년 지나는 것을 납으로 치죠. 그래서 승납 또는 법납이 이미 5순, 다사오 열흘순, 5열흘이 지났다. 그게 50이죠. 50이 지났으니 잤으니 생어, 가정, 을미, 정월 22일하야 가정, 을미. 그러면 요 밑에 그 줄 맨 밑에 보면은 서력기원 1486년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가정, 을미는 명나라 때 영어로서 서력기원 1486년에 생어 태어나서 종어 말력 을묘 7월 초사일,
만력 을묘는 1567년이라고 그랬네요. 을묘 7월 초 4일에 종하다. 종하던 말은 뭐인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저서 32종이 저술은 책이 그분 저술은 책이 32가지가 행후 세하니 세상에 시행되는 돌아다니니 왈 운서 법이라. 지금 이 32가지 저서를 갖다가 묶어서 운서법이라. 운서사의 법다운 어휘들이다. 그런 책으로 지금 든다. 이것을 법이라고 하면 일명 문집이라고도 말하죠. 아니 운서 문집. 그래서 운서 스님이 지은 그런 문장들을 제모은 것이다.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끝에 10번째로 집연이 모을집전이 이르되 채집 성장하여 따 모아서 문장을 이루어서 이렇게 문장 부류 꼭지를 이루어서 이전 내학이라 내학 미래의 학자들에게 전해준다. 내학이라는 말은 요 두 가지로 여기서 지금 미래 학자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내학 사방서 와가지고 배운 이들 이걸 또 내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이 얘기할 때도 개왕승 개내학 그런 말 있죠. 지나간 성인의 그 발자취를 이어서 10개자 개왕승 개내학 10개 올래 배우락 사방서 배우러 온 분들의 머리를 열어준다. 개왕승 개내학이 공자님의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내학이라는 말도 사방서 배우러 온 이에게 전해준다는데 이건 미래에 배우는 이들에게 전해준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주경스님은 잘 모아서 그래서 그때 보고 집어치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잘 차야집하고 문양을 이루어서 그래서 후학들에게 이른바 후학들 자기를 비롯한 자기 이후의 여러 후학들이 이걸 보고서 당신의 사상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다는 뜻이 모을집자에 들어있다. 이 모을집자가 사실 두 가지죠. 우리가 지금 세초 밑에 나무 목한 것도 모을집자인데 이 수레거변의 버릇모문자도 모을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말이나 집은 같은 뜻입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서 원문입니다. 이것이 말하면 주경스님의 삼이오리를 저술하신 지금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정식으로 이제 주경스님이 하신 거고, 요 잔주들은 지금 장경 속에서 이타심 이것저것 뽑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범어의 삼위는 차원자 식자이니 그랬네요. 범어의 삼위는 삼이란 말은 삼위유리 그러려니까 이건 지금 요거 입조는 요건 지금 또 삼위유리란 제목을 주경스님 입장에서 설명을 하네요. 식자, 쉴식, 사랑자 그랬네요. 식자니 그게 뭐냐? 시르되 시각행자라. 악을 쉬고 쉴식자. 악은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그러면은 이것은 식자 즉 악한 업을 쉬고 식자는 쉬고 그 다음에 인자함을 많이 행하는 자, 막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식자라. 왜 그러냐? 어떻게 지금 시각 행자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은 식세염이 자제 중생이에요. 세상의 물들음을 쉬고 그 다음에 자제 중생, 자자는 인자하게 중생을 건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식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식자가 쉴식 사랑사자가 다 들었네요. 악을 쉬고 인자함을 행한다. 그럼 어떻게 악을 쉬고 어떻게 인자함을 행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의 물들음이 악인데 세상의 물들음을 갖다가 쉬고 그 다음에 자비를 어떻게 행하느냐? 자비로움을 행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런 뜻으로 식자가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말하면 이 건책이며 그랬습니다. 또 말하기를 부지런할 건 그 다음엔 또 뭐냐면은 이 책자가 이게 꽤 책자인데 여기서는 채찍질을 책글입니다. 부지런하고 또 채찍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건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런 뜻이죠. 역은 구적 고요함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이란 말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식자, 또 한 가지는 건책, 또 한 가지는 구적. 요 세 가지로 번역을 했네요. 번역을 했는데 요 세 가지로 번역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삼이란 말의 다른 의미를, 그러니까 삼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따로따로 이제 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한 마디에 들어있는 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수라 만할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라 만내라 그래서 수라 만내라는 그 원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것으로서 이걸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요즘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출가한 지 나이 젊은 스님들 이렇게 보는 말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나이 젊은 스님을 삼위승 또는 삼위그리죠. 여기서 주가 있으니까 설명을 그때 보기로 하고 유리라는 것은 삼위유리 10계율과 제율이라 그랬습니다. 제위예라 그랬습니다. 10가지 계율, 삼위가 지켜야 할 10가지, 삼위가 지키는 계법은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계율과 그 밖에 모든 위이다 그랬습니다. 그 번역을 해 놓으셨네요, 저자가. 삼위는 범언이 우리말로는 쉬고 자비한다는 말로서 나쁜 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에 물드는 짓을 쉬고, 세염, 그죠? 세간에 물드는을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자제중생, 것이다. 그래서 식자. 또, 부지런히 힘쓴다. 채찍질한다. 이 말이죠. 말도 되고, 열반을 구한다. 고요함을 구한다는 말은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또 유리라는 것은 10가지 계율과 여러가지 거동이란 말이다 그랬어요. 유리라는 말 10가지 계율, 삼위가 지키는 10가지 계율과 그 밖 거동이라는 말은 일거일동, 일거수 일투족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몽가짐이죠. 몽가짐, 말의 말솜씨 이런 거, 심지어 눈 하나 뜨고 치뜨고 내려뜨는 것이 전부가 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삼위유리를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게 삼위유리를 해도 그턱이고 참 나 혼자 떠드는 것이고 합니다만은 제 방에서 참 이 치문 때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모두 갖고 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 계시는 위치에서 이렇게 또 부지런히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이 시간은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